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날이 봄날 같은 날도 있고 막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도 있고 자연도 그러하지만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그런 속에서 변치 않는 주님은 땡볕에도 비바람이 치는 그런 우리 인생의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이요. 시작. 주님, 인생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주님,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마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 전체로 보면 너무나 작은 플라넷이죠. 이 작은 행성이 축복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다른 별을 지구와 같은 환경으로 조성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로서 지구는 축복의 땅이죠. 우주의 바다에 덩그러니 떠 있는 섬과 같잖아요. 지구가 축복인 땅은, 축복인 이유는 여기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탐사선을 보내는 과학자들이 각 달이니 화성이니 뭐니 아직 태양계도 다 못 돌았지만 찾으려고 하는 게 뭐죠? 물의 흔적이거든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 왜? 물은 생명의 원천,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개 있지만은 물은 절대적입니다. 물은 며칠만 안 마셔도 사람이 그 갈증 때문에 못 견디고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그 돈도 힘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물이 다 같은 물입니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건 축복인 것이 맞습니다. 아까 아이들에게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그 통 자체가 이미 불결하고 더러워. 그 통에다 더러운 물을 받아서 와서 그 물을 가족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당연히 물을 통해서 생기는 수인성 병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우리 말에 막 물 쓰듯이 쓴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물이 막 흔한 거지요. 근데 지금은 물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물의 자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옛날에 우리가 돈 주고 물을 생수로 사 먹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다 지금 생수 먹습니다.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절대성을 갖는데 만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물을 마시는데도 계속해서 목이 마르다면은 우리 인생은 평생 그렇게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물이 귀하니까 섬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빗물 받아서 탱크에 저장해서 먹고, 뉴질랜드도 루럴 지역, 좀 도심을 좀 벗어난 그런 루럴 지역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전부 빗물과 지하수 받아서 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때 딱 끊어지면 얼마나 곤란한데요. 예전에 저희가 여기 파이스파 ACG 맞은편 쪽에 거기 살았었어요. 저희가 이제 수돗물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펌프가 있어요. 전기 펌프가. 근데 그게 이제 간혹 퓨즈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돼가고. 그러니까 물이 이제 성근이가
와서 운동하고서 샤워한다고 이제 막 뭐죠? 오시아는 그 젤 바르고 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피수가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거품물 이렇게 상태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대강 막 수건으로 하고 씻고 이제 짐에 다니니까 짐에 가서 샤워했는데,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게 제때에 딱 우리에게 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수도꼭지에서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은 과거 이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이집트 왕자 있죠. 모세 얘기를 한 겁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은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쳤고, 거기서 자기의 장인 되는 이드로의 집에서 아내가 될 시보라를 만나게 되죠. 시보라와 함께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많은 황금보다 작은 생수가 더 귀하고 길 잃은 양에게는 왕보다 목자가 더 필요하다. 사막에서는 황금이 전혀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을 버리고 황금을 취한다면 결국은 내가 움켜쥔 그 황금이 나를 갈증에 죽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죠.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리고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들이 물을 어떻게 공급받았을까? 물론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는 짐승에서 젖을 짜서 그걸로 마시기도 했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셨다는 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람과 짐승이 다 마셨다 하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갈증을 해결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내 광야에는 450여 개의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오아시스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엘림이라는 곳은 70여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고, 종려나무는 팜추리예요. 뉴질랜드도 많이 볼 수 있죠. 팜추리가 있고, 그 다음에 12개의 샘 근원이 있는 그런 오아시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목을 죽이고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리고, 제리코라고 하는 이 동네는 광야 한가운데 조성된 도시예요. 근데 별명이 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인간이 이렇게 도시를 만들면서 살았던 아주 오래된 기록이 있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막 광야 한가운데 도시가 형성됐을까?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여리고에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막은 사막의 바람과 모래만 생각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사막을 희망이 있게 하는 건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사막을 통과하는 옛날에 장사하는 대상들이 항상 사막을 지날 수 있었던 이유가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먼지 풀풀 날리고 그리고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현실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오아시스가 바로 예수님, 교회, 주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들러야 되는,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오아시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 오라고, 돈 없는 자도 힘없는 자도 슬픔과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도 다 내게로 와. 돈 없이 값없이 나한테 와서 내게 먹으라.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내주셨습니다. 와서 마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많이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한테 저지른 죄악이 크게 두 가지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우물을 파서 내가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겠다고 팠습니다. 근데 그게 물이 고이지도 않는 물이고요, 우물이고요, 웅덩이고요. 그리고 다 터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수없이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자신의 샘물을 파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갈증 때문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아주 조금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물 갖고 뭘 하겠는가. 근데 그 물이 계속 흘러나오더니 점점 차오르는 겁니다.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나중에는 헤엄을 치고 건너야 만큼 큰 강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강물이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광야의 숲이 우거지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무성해지게 되고 그 물이 흘러가니 죽었던 광야가 살아나고 사막이 오아시스로 바뀌는 거지. 더 나아가서 이 물이 흐르고 넘치고 넘쳐서 어디로 가느냐? 사해, 데드씨, 죽은 바다죠.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죽은 바다에 다시 생명이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인물,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몇 사람,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작은 물과 같은 예수, 그 예수의 복음의 물이 온 세상을 예수 복음과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마시게 한 것이죠. 그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개인이고 가정이고 자녀고 교회고 삶의 현장이고 국가고 전부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여기 예수님과 만난 여인은 결혼을 했는데 4번 결혼했고 4번 다 실패했고, 그리고 5번째 결혼했는데 지금도 행복하지가 않아. 보통 여인들이 이 항아리를 쥐고 물길로 오는 시간은 아침 일찍이나 또 날이 저무는 서늘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 시간에는 오지 않아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맨날 자기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흉보고 그거 못 견디겠거든. 그러니까 아예 인간 자체를 상종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남들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와서 물 기르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 남자가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본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과거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데 그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특히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여서 혼혈족이 된 이들은 원수같이 여겨서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로 직선으로 가면 빨리 가도 먼 길로 그냥 사마리아 안 거치고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일부러 여기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물 마시자고, 물 마시기 물 좀 달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물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이 여인이 우리가 그토록 많은 얘기를 들었고 오래도록 기다려온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 앞에 얼굴 내보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어하는 이 여인이 그냥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분을 뵀다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니 저 여자는 생전 사람들도 안 만나고 숨어 다니고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근데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외곽지였던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예수를 만나면서 해결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 땡볕에 물 길러 온 이유가 얘기한 대로 사람 만나기 싫어서 손가락질 받는 게 싫어서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여인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물 없습니다.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매일 마셔도 또 목마른 그런 샘물을 날마다 찾고 그 물을 마시며 삽니다. 지금 이 우물은 보니까 야곱 때부터 있었던 우물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대략 2000년.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게 대략 이 우물은 거의 한 2000년가량 된 그런 우물이거든요. 그 2000년 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갖다 길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마른 것이죠. 우리 사는 세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마셔온 여러 종류의 물을 마시고 삽니다. 그래도 여전히 목마르다고 합니다. 돈의 물을 마시고 지식의 물을 마시고 힘의 물을 마시고 자기 자아의 물을 마시고 남보다 더 괜찮고 남보다 더 위가 되는 그런 물들을 마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마셨죠. 나아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거기에 소원을 빌고 거기에 자신의 영생을 빌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4번이나 바꾸고 4번 결혼에 실패하면서 또 다른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5번째 결혼도 그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바꿔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걸 바꾸고 저걸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뭐가 됐든지 바꾸어서 자신의 어떤 만족이나 행복이나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바꿨지만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기대합니까? 교회에 와서 돈 잘 버는 방법? 인생 성공하는 비결? 물론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도 일으키죠. 교회 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기적이 팍팍 일어나고 교회에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구원의 우물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에 와서 믿음의 두레박으로 그 샘물을 퍼서 마시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 그들 자신 속에 마신 그 생명의 샘물이 흘러넘쳐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그렇게 죽었던 광야와 죽었던 바다들이 살아나게 하는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샘물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살릴 수 없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다른 어떤 곳에 가서도 이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중대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삶에 정말로 우리를 짓누르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해결해주고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살리는 곳, 치유하고 회복하는 곳인 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시간으로 본다면 시간의 오아시스와 같은 날이 주일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어느 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들렀다 갈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물이 있고 그 다른 물이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신기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살아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이 뭐냐?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오아시스에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목말라, 괜찮아, 그냥 괜찮다고 지나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거기서 생수를 마시고 생수를 충분히 채우고 쉬었다 가는 사람이 더 빨리 인생의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 주일을 지켜 예배드리는 건 쓸데없는 짓,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교회에 와서 주일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얻게 되고 충분히 채우고, 그리고 여러분의 한 주간 한 주간의 삶들이 무사히 통과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철로 역정, 하늘 가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아시스들을 나 지금 괜찮아 라고 넘어가지 말고 괜찮아도 반드시 들리십시오. 예수님이 오아시스입니다. 교회가 오아시스예요. 주일이 그날을 지키는 것이 오아시스입니다. 그날이 그분이 분명히 오아시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와 주일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사막에 길이 없는 것 같잖아요. 사막도 길이 있어요.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것 같아도요, 사막의 길들은 거의 직선이나 지름길들이 없습니다. 사막을 통과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사막의 지도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길이 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해 가는 길이 바로 사막의 길인 거죠. 이 오아시스를, 예수님을, 주님의 교회를 또 주일을 건너뛰게 되면 그것은 결국 광야에서 스스로 탈진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급합니다. 빨리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 조급한 마음이 오아시스를 들리지 않고 건너뛰고 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건 조금의 시간을 더 두고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일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교회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갉아먹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주일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요, 다 사막이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죠. 때로는 누구보다 더 앞서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패스하고 교회도 패스하고 주일도 패스하고 그렇게 오아시스를 다 패스하면 우리의 삶에 진정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없고 계속해서 목마른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같아도 좀 늦는 것 같아도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교회에 오고 주의를 지키는 그 오아시스를 더 많이 들리는 사람이 오아시스에서 충분히 쉬고 재충전하고 자신의 인생 광야와 사막들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세요. 만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마시고 숨 좀 돌리고 살 것 같은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가정, 자녀, 여러분의 꿈과 목표 또 삶의 모든 여정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이 찾았었네. 주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내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 갈증 때문에 목이 달라붙고 견딜 수 없는 게 뭔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샘물을 파고 그물을 먹는 것은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십니다. 오아시스 되시는 주님, 또 교회, 또 주일 지킴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광야를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의 오아시스에서 해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목이 마르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조급함과 그로 인한 잘못된 선택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는 내가 어찌 있겠나이까? 교회 없이 내가 어찌 이 한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오니, 주의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컨트롤하고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믿는 믿음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좀 늦는 것 같고 좀 답답한 것 같아도 주님 더 많이 만나고 주님 교회에 더 많이 오고 반드시 주의를 지키므로 광야에서 탈진하거나 헛것을 보거나 또한 우리 인생이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들러 이 오아시스에서 샘물을 마시는 저들 숨을 돌리게 하시고 살 것 같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도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우리 주님의 능력 모든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들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고 저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 오늘 또 주님의 오아시스에 들러 자신의 심령과 육신과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고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함께 찾아와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